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해의 기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 가운데는 이 사랑의 기술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기술이라. 오늘 화해의 기술이란 제목도 사람이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기술이라, 이런 의미로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대신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인 대물 관계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관계가 모두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대인관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대물관계도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가난한가?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계속해서 가난한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무엇 복받을 일이 있고 무엇 우리가 부유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지금의 물질의 부여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관계도 회복되고 대물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대인관계 회복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신자들은 싸우다가도 한번 술을 마시고 풀기도 합니다. 또 나가서 팔을 거두고 한번 맞짱 뜨고 그리고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막히고 꼬이면 도무지 풀 길이 없습니다. 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돌아서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두 개의 돌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돌비요, 두 번째 돌비는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한 돌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돌비가 1계명부터 4계명이요, 인간관계를 규정한 돌비가 5계명부터 10계명이라 할 때에 대신관계는 4계명이요 대인관계는 6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4대 6의 비율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인관계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보는 것처럼 감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울은 것은 몇 번 안 돼도요, 텔레비 보다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때는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태극기 휘날리며 마지막 장면 볼 때에 형님 그 죽은 뼈를 볼 때, 만년필 볼 때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남북 이산 가족이 함께 만났을 때에 저는 그 TV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셨습니까? 그거 안 우셨으면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닙니다. 다 얼마나 웁니까? 인간이 참 화목하지 못하던 사람이 만나서 화목할 때 그것은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가족이 이제 다시 만나 화목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인간끼리의 화목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해를 가한 가해자 측에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45장이 나오게 될 때까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하여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양곡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먼저 양곡을 줍니다. 양곡을 주되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가족 관계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형제들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는 두고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막내 베냐민은 자기하고 어머니가 같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도 배다른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네 어머니가 있고 배가 다른데 지금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배가 같은데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는 두고 왔다 하니까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는 두 번째 시므온은 딱 결박을 해서 둡니다. 인질로 잡아두고 그리고 너희가 갔다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왜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을 했느냐? 그것은 이 시므온이란 사람이 대단히 선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서 바람을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동하고 데모를 주동하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시므온의 그 기질을 아니까 딱 잡아두고 데모 주동하는 사람은 잡아두고 나머지는 다녀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여행 때 가지고 간 곡물을 다 먹어버리고 양곡이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요셉에 가서 양곡을 얻어와야 되는데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곡을 주지 않고 시므온도 풀어주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슬퍼하며 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짐승에 찢겨 죽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나 없어지면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도 이제 형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막내를 안 데리고 가면 양곡을 주지 아니한다 했으니 내 생명을 담보 잡고 우리 자녀들을 담보 잡았으라도 틀림없이 아우 베냐민의 생명을 보장할 테니 우리와 이번에 함께 다녀오게 해주시오.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 양곡을 얻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타는 듯하고 그래서 안방에 가서 시큰 울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는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막내 베냐민이라는 음식을 5배나 주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자루에다가 양곡을 가득 넣고 가지고 온 돈도 다시 집어넣고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청지기를 쫓아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도적으로 몹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쓰시는 은잔을 도적질하였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일을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찌 우리가 가지고 온 돈도 돌려준 사람인데 은잔을 도적질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인의 금은을 도적질하리까? 발견되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이다.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큰 소리 쳐서 만약에 그 말대로 했으면 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 검색을 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딱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이 형들이 다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에게서 발견됐느뇨?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느뇨? 그러면 나머지 형들은 돌아가고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참 큰일 났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가 신신당부 부탁을 했는데 막내의 자루에서 지금 은잔이 발견되고 막내 베냐민을 종으로 뺏기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넷째 형 누굽니까? 유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실의 유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종이 되게 된다면 우리 아비의 흰머리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총리시여, 제발 이 아이를 잡지 말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시고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오. 이 유다가 말이죠, 22년 전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유다 20냥, 신약에도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유다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팔아먹는 선수예요. 근데 이 유다가 요셉을 22년 전에 팔아먹은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을 풀어주고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대변화여 유다의 대회개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만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말로 그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명하고는 거기서 그만 피할 길도 없이 방성대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이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로 울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방성대곡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3.1운동 때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우리가 큰 소리로 우노라,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더니 온 궁중이 다 들리도록 울더니 이제는 애굽말을 딱 중지하고 히브리어가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이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스쳤을 것이고 혼란이 임했을 것이고 그들의 피가 거꾸로 돌았을 것이고 마치 이것은 시체가 관을 열고 다시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팔아먹어 죽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요셉이 지금 히브리어를 쓰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히브리어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손님을 뒤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냈습니다. 전봇대를 딱 들이받아서 차가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뒷자리에 탄 손님이 그 운전수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운전수 양반 조금 속도 좀 줄이시오, 너무 빠릅니다, 이 얘기한 것 때문에 사고를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사고가 나고 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운전수 양반, 내가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놀래서 사고까지 내시오?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손님 모르는 얘기 마시오. 내가 20년 동안 장례차 운전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택시 기사로 처음 나왔는데 생각해 보시오. 내가 장례차를 20년 운전했는데 뒤에 있던 시신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손에다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걸 생각해 보시오. 내가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사고 쳤습니다. 이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그랬냐 묻지 마시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딴 건 다 잊어먹는데 확인 안 된 얘기 그것만 생각난다고. 근데 그런 얘기 자꾸 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 자꾸 들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죠. 확인 안 된 얘기 자꾸 들으려 하지 말고. 이 유다의 회개가 요셉의 감정을 터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울며 방성대곡하며 형들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해자 측의 회개는 화해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거나 남에게 어려움을 주었거나 하면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뭐 잘못한 거 없어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I am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뭐 잘못한 거 하나 없어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어떡할 겁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펴서 애 5을 끌고 와도 아이고 잘못했어 여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길러야지. 갑자기 웬 자식이 이렇게 늘어났냐 하고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죽입니까? 잡습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는 것이 화목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도 배치기로 나가고 억태기로 나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고 억치기로 나가면 그 사람은 그러냐 그러면 네 죄를 가지고 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지니라 해서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회개하는 것이 화목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은 잘못했다고 서로 말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하지 않고 서로 억치기로 말하고 말 안 하고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거기서 틈이 벌어지고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작은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큰 균열이 오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참 허물 많게 살았습니다.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소? 왜 나한테 복 안 주시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배치기야 억태기 쓰는 사람이라 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회개가 화목의 기술의 첫째 기술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진 인간관계 회복은 피해자의 좋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갖는 것에 관계의 회복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행정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요셉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요셉은 태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머리도 좋고 행정 능력도 탁월했습니다만은 그의 성공의 이유는 그가 가진 좋은 태도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짐이 되는 사람과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과. 여러분은 짐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짐이 됩니까? 짐 되는 사람 만나면 참 얼마나 부담됩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도가 나쁜 사람이에요. 태도가 나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교만한 태도, 부정적인 태도, 노한 태도,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 만나기만 하면 누구 욕하는 태도, 만나기만 하면 돈 꺼달라고 해서 안 갚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만나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딴 데로 가고 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됩니까? 늘 기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워도 기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늘 그저 긍정적이고 압류 하고서 참 사람을 격려하는 태도, 그리고 용서하는 태도, 너그러운 태도, 그리고 친절한 태도, 이렇게 태도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되는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셉처럼 이렇게 부당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삭삭삭삭삭삭 해서 그것을 가슴에 탁 두고 내가 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른 칼을 가지고 형들의 가슴에도 비수를 꽂으리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요셉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17살의 나이에 그래 벌거벗겨서 구덩이 집어넣어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좀 복수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나쁜 태도를 갖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좋은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요셉이 복수한다 한들 우리가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22년의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요셉은 참 그 어려움 중에도 좋은 태도를 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사람이 참 이렇게 웃고 태도가 좋으면 팁도 더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괜히 승질을 내고 음식도 갖다 탁탁 놓고 그리고 짬뽕을 가지고 올 때 자기 엄지손가락 갖다가 국물에 다 담아가지고 갔다 오면 저 엄지손가락 저거 닦은 건가 생각하며 조금 참 먹어도 기분 나쁘게 먹고 그러지 않아요? 또 뭡니까 국밥을 먹어도 국밥 늘 이렇게 그 건더기를 갖다가 그릇에다 흘려가고 갖고 오면서 자기 손으로 탁 잡아서 집어넣고 그러면 저거 닦은 손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가 좋지 않으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나중에 나올 때 팁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도 좋은 태도를 잃지 아니했습니다. 용서하는 태도, 화목하는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태도를 갖고 복수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한동안 얼마 동안은 복수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지요. 인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갖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둘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태도, 용서의 태도는 함께 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생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태도를 바꿉시다. 그래야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태도를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상 쓰던 사람은요, 한번 인상을 고치고 윗니빨을 좀 내놓고 다니세요. 이렇게 한번 내놓고 옆에 사람 보세요. 이 닦으셨어요? 이렇게 내놓고 보면 아주 승질나는 사람도 웃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요셉의 이런 좋은 태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섭리신앙, 주권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신앙, Sovereignty of God,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그 말입니다. 신학을 요약하라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신학 중에 최고의 신학이요, 그것이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의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피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독죄하리까?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창세기 40장 8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1장 16절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꼭 하나님과 연관해서 지었습니다. 맏아들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1차 여행을 왔을 때에도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 얘기합니다. 43장 29절 아우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축복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요셉은 죽을 때에도 창세기 50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 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평생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입술의 언어에 하나님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요셉은 믿고 그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보냈더라도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 고난 중에도 이 형들에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형들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은 그 근원은 하나님의 연출에 있다 해서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나쁜 태도를 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요셉의 태도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태도가 좋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피해를 주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나쁜 태도를 발전시키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태도를 발전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경우에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의 태도는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에게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좋은 태도를 배우시고 예수님의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좋은 태도는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해, 원수와의 화해, 여기서 원수의 회개도 먼저 중요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회개한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 유다의 회개는 그로 말미암아 이끌어낸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22년 동안 요셉을 얼마나 찌르는 가시어 엉겅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바른 신앙으로 좋은 태도를 개발함으로 그 가시의 독을 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족은 화목하고 가족은 살 길이 생겼고 기근 시에도 더 번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원수가 있어도 내가 저 원수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과 태도와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바른 태도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와도 화목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쁜 태도를 바꿉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